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죠? 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이 좌우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기록해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게 다예요. 그냥 좌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혀 있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무엇을 기록해 나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패가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이제 달려 죽게 되는 형벌인데요. 그냥 아무나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패에다가 기록하여서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역은 어디고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죄를 지었다. 이것을 남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위에 죄가 무엇인지를 쓰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한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이 말이 보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유대인의 왕 같은 거예요. 그들이 죄목은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죄목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으니 실제로 진짜 유대인의 왕 같은 거죠.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빌라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왜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근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한 사람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이 두 강도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두 그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에 달린 그 패가 더 중요하다라고 아마 생각하며 기록해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쓰자고 하자면 너무너무 많은 책과 종이와 분량이 필요한데 오늘 이 요한은 정제돼서 필요한 것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건데 다 쓰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제돼서 필요한 것만 쓰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는 두 강도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로마어, 다시 말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 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는 당시에 종교의 언어였고 그들에게 볼 때는 로마어, 라틴어는 법과 제도의 언어였고 헬라어는 문화와 예술의 언어였다라고 해석을 하며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문화와 예술과 법과 제도와 종교까지 모든 영역의 왕이셨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모든 각 분야의 왕이셔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세 언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언어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마지막 상황에 두 강도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온 땅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온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높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것과 대조적으로 군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군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을 취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사건, 그리고 제비를 뽑고 누가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그 쓰여져 있는 십자가와 그 아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그 옷을 누가 가져가느냐, 거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고개를 들어 보지 못하고 누가 제비뽑기에서 옷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나눠서 옷을 나눠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군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 군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좌편에 있는 강도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셔. 그런데 그 밑을 봐.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옷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이 옷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취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서 희희낙락하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 마지막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이 십자가의 그 위에 쓰여져 있는 그 죄패,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를 죽이며 죄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달리게 되었던 그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심을 선언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래의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이 고난주간 마지막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죠.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볼 수 있는데,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가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보게 될 내용, 그 다음 이제 본문을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때 보게 될 텐데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구원의 완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온 세상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빌라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온 땅이 볼 수 있도록 해두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온 땅이 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의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선언하며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텐데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만 바라보고 우리가 취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